다 같이 크게 읽을까요? 축복주일. 딴소리를 하고 있어. 딴소리를 하고 있어. 축복주일만 하란 말이야. 시작. 축복주일. 그 밑에도 있어요? 이 뒤에. 아이고, 오늘 축복주일이잖아요. 1년에 한 번 있는 거. 오늘 45회째 축복주일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축복주일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내 평생에 처음으로 귀에 음성으로 응답 주신 것이 처음 있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11조를 가리키라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리키려면 하나님이 제게 가리킬 수 있는 그 복음을 정립시켜 주세요 라고 엎드렸을 때 해 주신 것이고, 그 다양하고 많은 양이 있지만은, 그래서 그 많은 양이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흘렀는 데 대해서 놀랬습니다. 그 뒤 몇 년이 지난 뒤에 반도체라는 게 세계에서 발명됐습니다. 가로 세로 1.5cm가 안 되는 그 작은 것 안에, 처음에 반대초 안에는 신문 2장의 지식이 담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사람도 그 조그마한데 지식을 축적시키는데 하나님이 짧은 시간에 그것을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 자그마한 반도체 안에 도서관 하나가 들어간다니 상상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더하신 분입니다. 아니, 그걸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11조 신앙 고백의 믿음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90분짜리 한 강의를 2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내내 이 강의를 했다고 그래. 그게 맞는 말입니다. 박사 코스의 선교사님들한테 3시간을 한 것을 나는 여러분한테 오늘 지금부터 30분 동안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잘 압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11조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제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시작.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연합전쟁인데 그돌라오멜과 그에게 속한 나라와 소돔과 고모라 등의 나라 사이에 조공을 바치는 문제로 시작된 전쟁을 그돌라오멜이 승리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1장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처음 믿음은 낙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온갖 망신을 다 당하고 마침내 쫓겨날 땐 군인들이 그를 발길로 차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롯과 함께 살 수가 없어 그는 소돔 고모라로 떠났고, 그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주신 축복이 318명이라는 사병을 거느리기까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그돌라오멜은 유명한 역사적, 일반 역사의 유명한 왕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프랑스 루블 박물관을 갔었을 때 이 그돌라오멜의 전적비가 돌에 새겨진 것이 이렇게 전시된 것을 봤었어요. 그만큼 대단한 인물입니다. 바로 이 그돌라오멜을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을 밤에 야습을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친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의 왕들이에요. 그런데 그네들이 왜 맨날 우리가 조공을 바쳐야 되냐? 그가 우리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조공을 안 바치겠다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 자기 편에 있는 몇 나라를 데리고 와서 침략을 해갖고 쑥대밭을 만들고 모든 재물을 다 약탈하고 백성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2번.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와 함께 야밤에 급습하여 빼앗긴 재물과 포로들을 찾아옵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뭐 설명은 필요 없어요. 3번.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패망한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접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일까요?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온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그 멜기세덱을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가로치고 1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신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입니다. 2번. 멜기세덱은 왕과 의의 합성어로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3번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시편 110편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너는 멜기세덱의 순서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원수를 발등상으로 밟아 심판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의 주 예수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다가 마지막에 마귀를 불신자를 다 지옥에 보내는 심판할 때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으라. 히브리서 6장 20절은 바로 이 시편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네 번째는 멜기세덱은 곧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분은 하나님인데 원래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족보도 없고 끝도 없는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제사장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곧 예수님이시다. 히브리서 4장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큰 4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가르치기 1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성경을 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가르치기 2번.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찬송할지어다. 멜기세덱이라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소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멘. 그랬더니 다섯 번째는 아브라함이 전리품 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가르치기 1번에 설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비교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소돔 왕과 대화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이상스러운 현상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것을 발견하고 참 좋아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이 승리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었다는 걸 말해주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소? 아니 그 어마어마한 것을 확인시켜 주셨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럼 아브라함이 떨어서 그랬나 아니면 벙어리가 돼서 그랬나? 아니거든. 이 소돔 왕하고는 아주 멋진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소돔 왕이 나타나서 그래. 아, 너무 멋있게 승리를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미 승리하신 거고 우리는 그돌라만에게 이미 뺏긴 거니까 어차피 뺏는 겁니다. 물질은 당신이 다 가지세요. 다만 백성들만큼은 포로를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멋을 부려요. 내가 당신과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닌데 왜 당신의 물품을 갖겠는가?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재물도 다 가져가라. 난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국들에게 뺏은 거로 족하다. 멋을 멋지게 대화를 했어요. 그지?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겐 아무 말도 안 했을까? 가로치고 2번. 모든 언어와 고백은 이 11조에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11조를 드린 것 안에 모든 감사도 고백도 감격도 신앙의 고백도 다 들어있는 것이 11조다. 아무 말도 안 했다. 주님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을 탓하지 않으셨다. 11조를 받은 것을 크게 여기셨다. 아멘. 자, 큰 여섯 번째는 11조를 받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가 보십시다. 가로치기 1번은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방패가 되겠다. 이것은 어떤 사람도 이런 복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예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앞으로도 축복할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이래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11조를 받으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있잖아. 네 상급 자체가 돼줄게. 있잖아. 내가 네 방패가 돼버릴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가로치고 2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요. 아멘. 계속해서 2번. 너의 친자녀가 후사가 될 것이고 후손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러니까 방패와 상급이 된다는 것은 포괄적이고 그리고 관념적이잖아. 구체적인 것은 손에 쥐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때는 이때라 그래갖고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바랐던 자식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시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벼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약간 징징거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식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내 종 중에서 이 엘리에셀이 아주 충직한 종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 이제 24장 창세기 가보면 뭐가 나와요? 24장이 아니라 보면 이제 24장 맞다. 죄송해요. 그 24장에 보면은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고향에 이제 신부감을 구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순적해 하셨을 때 그 충성스러운 종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식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내 모든 재산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자식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밖으로 나와라. 그리고 하늘을 보여줬는데 여러분 중동의 별은 참 독특합니다. 거기는 원래가 사막지대라서 건조하기 때문에 밤 하늘을 보면 빈 틈이 없이 별이 꽉 차 있습니다. 마치 보석을 뿌려놨다는 말은 정말 실감나는 얘기입니다. 자칫 이렇게 위를 바라다보고 모래 위에 누워있으면요 그게 쏟아질까 봐 걱정이 돼요. 쏟아질 리가 없지만은 그 정도로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저 별을 세봐라. 네 후손이 저렇게 많어. 가르치고 3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십니다. 신학교에 가면 기독교에서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나올 때 답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가르치고 4번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가 자식을 안 주시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때가 되면 줄 터인데 일단은 계약을 맺자. 그 계약을 맺는 방법은 그때 당시 계약을 맺는 문화가 그래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옆으로 갈라놓아요. 그 짐승 시체 가운데로 계약을 하는 A, B 두 사람이 지나가면 계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걸고 이 계약을 지키겠습니다. 다르지 말하면 계약을 어기면 죽습니다. 이런 계약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문화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약을 맺자고 하시면서 스스로 명령을 하십니다.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준비를 했더니 이제 그 계약의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이에요. 자, 시작. 앞날 즉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있을 후손들의 역사를 계시하십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애굽에서 민족을 이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11조의 신앙 고백은 이와 같은 축복을 응답으로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생애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후손들이 너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11조는 본인만이 아니라 그 신앙을 이어받는 자손이 명문가정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을 읽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7번 야곱의 경우 빈손으로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외갓집으로 피난 갈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건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11조에 대한 규례는 모세가 와서 율법 됐을 땐 율법화 시켰어요. 근데 율법 이전에 주님 앞에 11조를 드린 사람은 2명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안 들었겠습니까마는 기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얘기를 한 번 더 여기다 그 증거로 내놓은 거예요. 그냥 기니까 다 읽지는 말고, 자, 그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인데 이 내용을 그 내용을 그냥 설명만 하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거냐? 동그라미 1번.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2번.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3번.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있어 떠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야곱이 그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외갓집으로 형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이제 날이 어두우니까 잔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절대 떠나지 않겠다. 너를 보호하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그리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니까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어요. 그랬더니 가로치고 2번 야곱의 서원. 그 응답을 받고 깨나서 깜짝 놀래갖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걸 몰랐구나 하면서 야곱은 그 다른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데 항상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점을 찍고 가듯이 확인하고 가듯이 마치 하나님에게 영수증을 써주듯이 합니다.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오면 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동그라미 1번 시작.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 이 축복의 약속대로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3번은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낭주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앞부분에 중얼중얼하고 반드시 드리겠다고 야곱은 그렇게 했고 나중에 외삼촌하고 대화를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삼촌보다 내가 더 부자가 돼서 지금 돌아오지 않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자, 8번 예배와 11조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한 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바로 앞에 나타나기까지
420년 내지 430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아니하셨고 선지자를 세우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고 주님을 대적하고 마침내 주님을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물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그 민족을 버리신 이유가 뭐며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은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돼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세월들을 살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배와 11조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예배와 11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즉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을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아멘. 그 다음 성도가 예배와 11조를 드리지 않음은 도적질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습니다. 11조는 축복을 받는 섬김의 한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축복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걸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거고 11조도 하나님 겁니다. 그것을 안 드리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도둑질했기 때문에 은혜와 축복은 그애와 상관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성경을 읽을까?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봉헌물이란 말은 예배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자기가 예배를 드린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예수님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 3번은 유대민족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바로 옳은 예배와 진정한 11조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4번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시어 손해가 없게 하십니다. 또 여러분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무슨 복권이 당첨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는데 손해가 되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성경을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 가기 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것보다 더 긍정적인 축복은 어떻게 되는가? 시작. 다른 나라가 칭송하게 합니다. 성경을 봅시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같이 흥황된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같이 잘 사는 때가 없었습니다. 어느 때 이 나라가 이렇게 했었어요. 전부 주변 우리는 환경이 너무 나빠요. 국가의 환경이. 거대한 나라들이 위에 있고 저 서남 쪽에는 일본이 동쪽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동남쪽에는 우리는 그 가운데 조그만 게 붙어 있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선교사들을 보내서 교육과 병원을 일으키고 야만인들이 우매한 것들이
이렇게 멋진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세계를 끊임없이 다니잖아요. 선교 때문에. 대한민국 여권이 어느 나라에서 홀대받는 나라가 없습니다.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북은 못 들어가니까 그렇고, 아프리카도, 동남아시아도, 어느 나라도. 여러분, 오히려 미국은 전 세계 반쯤은 아주 미움받고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재밌어요. 오, 코리아! My good friend. 팁. 그래요. 좋답니다, 한국이. 동남아시아, 너무 우리나라를 부러워합니다. 사실, 베트남이나 그 동남아시아의 역사박물관을 가보면 3,000년 전에 그들의 문명이 얼마나 호화롭고 귀한지, 그 실크, 그네들이 평상적으로 입는 옷이 너무 호화롭고 고급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때 야만인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며,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빠지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 기억나요? 지금까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 무슨 말이 반복될까요? 다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말씀을 하도 안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리고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하니까 제발 믿어달라.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야. 내 말은 그대로 되는 것이야. 제발 좀 믿고 저주받지 말고 축복자가 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 개인적인 건데 담임 목사가 여기 읽으면서 하나님 그만하세요. 이 바퀴벌레 같은 새끼들한테 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들이대면서까지 하십니까? 한 번 오시면 됐어요. 받잡기가 너무 민망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마지막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거지 같은 것들한테. 그래도 그네들이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되겠지요? 이 나라가 잘 되는 건 교회가 책임지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이 결론 내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예수님은 11조에 대해 어떤 결론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니까 비싼 박하와 유향의 11조도 잘 구분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근체, 식물의 뿌리까지도 열 중에 하나는 구별을 하기를 실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마음의 신앙 고백은 버렸도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인, 율법을 지키느라고 하는 게 내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약속을 반드시 응답으로 실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리라.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떼어먹지 말고 11조를 드리되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리라. 이게 주님의 결론이십니다. 여러분, 3시간짜리 강의를 마쳤습니다. 30분 만에.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적용에 대해 예를 좀 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볼게. 요즘 복권이 당첨되면 얼마를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1등 복권이 얼마야? 아는 사람? 하나도 안 사서 모르는구나. 알았어요. 그냥 30억이라고 해볼까? 그냥 30억쯤 되나?
잘 모르겠어, 난 몰라. 하여튼 30억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30억짜리 복권이 당첨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30억 복권이 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한다, 안 망한다. 그럴 때 난 절대 복권 30억을 받았을 때 안 망한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봐. 나 복권 당첨된 분명히 날 망할 거다. 아무도 안 드네. 여러분, 미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도 돈을 줘서 조사했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놀라움 때문에 여러 번 읽었고 그걸 스크랩을 해서 보관했다가 지금은 어디로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복권에 1등 당첨된 사람을 5년 뒤에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95%가 망해버렸습니다.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망했어요. 그리고 80%가 당첨된 자체를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내가 감당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꽁돈이 생겨버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망할 것 같지 않았잖아.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생각했었어. 그런데 실제 95%가 망했다니까. 축복은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평강교회가 어떻습니까?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몹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합시다. 우리 교인들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는 성도가 됩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